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선지자,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뛰어난 제자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네. 메시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메시아. 메시아는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여호와는 자기가 선택하신 자들에게 자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기름을 먼저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하시고 그리고 임재하셨어요.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선택하신 자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왕 아니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런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이 의미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계시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의 처음 이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뱀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세력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예요. 그러니 메시아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언약에서 더욱더 구체화되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그분 이렇게 이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러면서 모든 피조 세계를 이 땅뿐만이 아니라요 온 우주까지 통틀어서 다 새롭게 온전하게 갱신해줄 아주 강력한 왕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에 대한 강렬한 기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 그분이 메시아예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아주 힘없는 그냥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그 구원자가. 그러니 이걸 어떻게 매치를 시키겠습니까? 이 땅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한계를 넘어서 온 우주까지 완전히 다 새롭게 할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왕이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온다는 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면서 아주 연약한 고난받는 종, 그리고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아, 이 분을 알아보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교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자기 틀에, 자기 생각이 딱 갇혀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인들은 도저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언서, 구약의 예언을 듣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너무나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분이라는 게 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갇혀서. 그러니 메시아는 누가 알아봤습니까?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우리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극히 고통을 당하는 자들. 그리고 많은 병자들. 그들이 이제 고백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들이 이 다윗의 자손을 예수로 알았다는 것은 대단한 이 메시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나는 예수님 당신이 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받는 이 종과 그리고 강력한 통치자, 우리의 구원자를 매치시켜서 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으로 알아봤다는 것은 대단한 인식이죠. 그렇게 이제 알아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 이제 이 메시아만 오면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어. 이제 이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메시아 대망사상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 이 현실은 너무나 암흑 같아요. 이 현실에서 구원을 어디서 바랄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뭐 강대국으로부터 고통을 많이 당했죠. 뭐 바벨론, 뭐 헬라, 로마, 뭐 계속해서 그들의 식민지로 엄청나게 고생을 당하면서 하루하루가 암흑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아만 오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과연 그 메시아, 구약에서 분명히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 영원한 왕,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왕, 그런데 그 왕이 고난받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종,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메시아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 생활을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을 만나면 내 삶을 건져주신다는데 항상 기대를 하죠. 어떻게 건져주실까?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 어떻게 이제 이걸 매치시킬 것인가? 나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그렇죠, 지금도 이 현실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종말을 많이 생각합니다. 종말론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마지막 때,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끝이 나는데 이걸 많이 기대하죠.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구원자를 기대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이 땅에서만 끝나는 이스라엘의 왕을 넘어서 그 왕은 영원한 왕이에요. 그러니 영원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자인 메시아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는 우리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과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내 생활을 도우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왕. 그러니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천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영원한 왕이다라는 거죠. 네. 이게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 암흑 같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실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어떻게 뭐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이 소망이 없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이 두 개념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오늘 본문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맞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신 거죠. 내가 그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이거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러니 교회는 어떤 고백 위에 세워집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뭐 치유를 하고 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뭐 프로그램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자, 메시아.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 이 믿음이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이거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 내가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이 신앙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성경 공부를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을 수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우리. 그러니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 성도가 되었다는 거,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는 거,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니 이거는 얼마나 신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메시아라는, 이 구원자라는 이 의미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메시아, 나의 구원자, 이 구원자의 이 믿음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18절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다른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멤버십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와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이런 그런 멤버십이 아니고요. 뭐 이익 집단은 더구나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뭘까요? 우리가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사회 사업도 하고, 뭐 가정치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메시아, 나의 구원자. 이 구원자의 믿음 위에 강력하게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의 성도의 믿음이 강력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를 이길 힘은 뭐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깨닫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 마귀의 모든 저주를 다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 그렇죠. 그러니 이 음부의 권세라는 거, 음부의 권세, 이 권세는 뜻이 문이라는 뜻입니다. 문. 음부는 지옥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땅에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땅 위에서 그 하늘로 연결되는 사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다리로 올라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사다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문이 열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 이 하늘문을 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오직 교회, 이 세상에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이 땅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봐요, 하늘문을. 그리고 영으로 봅니다. 우리 영혼으로 봐요. 하늘문. 그쪽은 이제 영의 세계니까. 이 땅의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늘문을 보죠. 우리에게는 이 땅에 하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음부의 권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문과 지옥의 문, 이 두 문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열려 있는 게 하늘의 문이에요. 그리고 이 지옥의 문,
물론 우리가 지옥 간 사람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이 지옥의 문이 열어지면 누가 나올까요? 여기에는 악한 영들이 나오겠죠. 마귀들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고난은 결국 이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지옥 문에서부터 나와서 마귀로부터 나온 그런 모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겨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인생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이 음부의 문을 통해서 마귀에게서 들어온 이 죄의 저주로 인해서 당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고예요. 인생고. 그러니 이 땅의 문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모르면 우리는 땅에서만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좀 벌었어요. 벌었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정 문제, 이거 좀 해결해 볼까 하고 했는데 완전하게 또 안 돼요.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에서는 뭐 그렇죠. 많은 뭐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이 막 다 대거 출동을 해서 어떻게든지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볼까 막 많은 의견들을 막 말합니다. 그럴싸해요. 네. 그리고 일부 그렇게 하면은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인생 문제가 다 풀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풀어지는 듯 하면은 또 막히고, 돈을 좀 번 듯 하면 또 새고, 네. 가정이 좀 회복되는 듯 하면은 또 터지고, 네. 건강 문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풀 길이 없다는 겁니다. 땅의 문제가. 네. 그래서 이 땅의 문제, 성경에서는 이 문제의 시작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요. 에덴 동산. 네. 아담을 속여서 빼앗은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왕권을 잡았습니다. 불법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근데 마귀의 것은 뭡니까? 뭘 씁니까? 육체를 씁니다. 이 땅의 것을 쓰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의 것만 추구하게 해요. 그러니 이 땅에서 권세 잡은, 불법으로 권세 잡은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그 속임이 바로 이 몸이에요. 몸, 육체의 것. 오직 육체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육체만. 그러니 이 땅의 사람들은요, 몸만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해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 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것이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두 가지죠. 돈,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쾌락. 돈과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관을 잘 생각해 보면 뭐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딱 요약하면 결국은 돈 문제 그리고 몸의 쾌락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돈, 결국은 돈을 추구하다가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돈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돈 추구하다가. 그렇죠. 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돈 때문에 돈 추구하고 아니 내가 막 돈 벌려고 열심히 이랬는데 왜 이렇게 결과는 뭐 남한테 다 뭐 사기도 당하고 뭐 어려움도 당하고 돈 때문에 결국은 돈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돈 쫓아가다가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참 아이러니한 인생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풀어냅니까? 네. 그리고 쾌락 추구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돈과 쾌락으로 결국은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우리 인생고리를 만들어내서 땅의 사람들은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돈, 그리고 모든 걸 다 쾌락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우리는 제가 이제 한 20년 전이었어요. 20년 전에 제가 이제 이게 전도를 하는데 참 예쁘게 생긴 이 자매죠. 결혼 안 한 자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자매가 저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데 배우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본대요. 딱 하나 돈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더 넘어서는 건 뭐냐면 돈 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유부남도 괜찮고 나이가 많아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돈만 많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참 난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러니 이렇게 이제 생각이 꽉 이렇게 들어차게 되면은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돈이 아니고도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이 자체로 얼마나 우리가 더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속아서 이게 미혹이 돼서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쾌락적인 거, 감각만 쫓다가 결국은 내 영혼이 곤고해져서 우리 인생은 결국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 더 깊이 계속 고통당하고 돈과 쾌락 보이는 거 쫓아가다가 고통당하고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거 해결하려다가 더 계속해서. 그러니 이 내 문제가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럴까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럴까요? 내가 뭐 잘못 선택해서 그럴까요? 이 땅 자체가 지금 엄청난 미혹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지옥의 문에서부터 나온 미혹의 영과 마귀의 악한 그 온갖 영들로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증거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음녀가. 음녀는 이 땅을 미혹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 음녀는 마귀가 권세를 준 두 짐승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이 땅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온 사람들을 다 미혹시켜요. 속이는 거예요. 다. 오직 돈, 오직 쾌락, 오직 육체, 몸만 봐라. 몸만 봐. 이거 외에는 없다. 이거 외에는 더 가치 있는 게 없다. 그러니 이거에 푹 속아서 그렇게 고통받아서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인생을 미혹한 음녀를 심판합니다. 바벨론의 심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을요, 이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 지옥의 문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를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해요.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그랬죠. 이 교회. 그러니 이 구원자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지옥의 문을 완전히 누가 차지했냐면 우리 구원자가 차지했어요. 그러니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는 오직 구원자로부터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문제가 없어요. 다른 데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십만 원을 들여서 가서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아도 안 돼요. 안 돼, 인생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구원자 그분만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만이 이 어려운 돈과 쾌락의 이 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는 할 수 있어요. 세상은 할 수 없지만 인생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는 받았어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제 이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을 우리가 이제 온전히 다 접수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온. 그러니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이 인생고의 문제를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땅은 하늘문으로도 통합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으로도 통해요. 그러니 우리 성도는 하늘의 문으로부터 받아서 지옥의 문을 우리가 접수하는 아주 파워풀한 이 교회죠. 교회. 이 세상의 교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을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성도가 제대로 우리가 이 존재감을 알고 메시아를 모르고 그냥 믿으면은요, 이 신앙 고백이 아닌 곳에 믿으면 교회가 파워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강력하게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신앙 고백이 아닌 다른 이 육체의 것,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상들로 세워놓으면 우리는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구원자, 그래서 메시아이신 거예요. 메시아가 무엇을 하셨냐?
메시아는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내 씨,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무엇을 했냐?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그 지옥의 문에 이 권세를 얻으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그 사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를 묶어 놓으시고 결박하시고 그리고 이 지옥문을 완전히 접수하셨어요. 힘을 쓸 수 없게. 그걸 구원자가 그걸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 우리의 모든 복음, 사람의 모든 복은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문제를 구원자 안으로 들어와서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안에서 받는 복이에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메시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의 문을 다 접수하시고 이미 승리를 미리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그 강력한 힘을 가지신 메시아가 고난의 종, 힘없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그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었으니까.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지금 당한 거잖아요,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요. 우리의 죄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 했던 거예요. 그 온 우주를 다 이 땅을 넘어서 온 우주까지 완전히 그냥 다 새롭게 새롭게 그냥 다 갱신할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 온 우주의 왕이, 그러니 이제 이 메시아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 죄. 그러니까 죄인들이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죄와 질병이 있는 자들이 내 죄, 내 병, 이걸 누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메시아구나. 맞다. 그분이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니, 그러니 맞다.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병과 그리고 죄가 있는 자들이 알아본 거예요. 메시아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마귀를 다 승리하심으로 승리하고 이기시고 나서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천국 열쇠예요. 딱 던져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자, 천국 열쇠를 받고 너희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마라나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단순히 그냥 내 생활, 돈 문제 해결하시는 분, 여기서 끝이는 분 아닙니다. 내 직장 문제, 내 관계, 인간관계 문제, 가정 문제, 여기서부터 끝이는 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메시아는. 그 메시아는 온 우주를 다 갱신해요. 땅과 하늘과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의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으로 믿을 때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받고 이걸로 이제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을 우리가 완전히 다 접수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천국 열쇠, 이걸 쓰는 법을 알아야겠죠. 천국 열쇠는요, 그 다윗의 열쇠예요. 이 열쇠는.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의 집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의 집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요, 다윗의 집은 다윗이잖아요. 다윗 왕의 집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 왕은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니 영원한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다윗의 집이 나오면 천국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 메시아의 어깨에 두는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엄청나게 놀라운 파워풀한 능력입니다. 이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우리에게,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쫙 하나님께서 쫙 열어주시면 아무도 이걸 못 닫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닫아놓으시면 아무도 못 열어요. 내 인생 문제가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뭔가 닫아진 것 같아. 도저히 열리지가 않아. 내 노력으로 안 열려요. 안 열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쫙 열려요. 인생 문제가.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메어지면은요, 우리가 다쳐요. 그래서 아무리 풀어내려고 해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건강 문제, 뭐 어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풀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늘에서 풀어져야 돼요. 네. 하늘과 땅을 지금 연결시켰잖아요. 우리는 하늘문 열어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이게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그래서 이걸 해석해 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네. 그러니 뭡니까 여러분? 이걸 푸는 열쇠가 기도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다 풀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이 열쇠를 받고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이걸 풀어가는가. 이 열쇠를 여는 게. 너희 중에 분명히 나와 있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풀어준대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 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해보셨 분은 알겠지만 기도가 뭐 한두 번 한다고 되든가요? 네. 기도는요 주실 때까지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 그냥 한두 번 하고 안 주셔 하고 포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왜냐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메시아에게 구하는 기도예요. 메시아에게, 구원자에게, 관계 안에서 나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는 이방신에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방신은 복채 갖다 주면서 한두 번 딱 얘기하고 만나면 거래로 끝나요.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기도라는 거는 깊이 들어가서 부대끼면서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막 그냥 우리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했잖아요. 그러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받아내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때를 쓰면서 죽기 살기로 받아내잖아요.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신뢰하니까. 주시는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신 걸 알기 때문에 온 우주의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나는 받을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제 죽기 살기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죠. 싸워.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받아내냐. 하나님을 싸워서 이겨서 받아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지시고 우리가 승리해서 이겨서 받아내는 피 튀기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그냥 한두 번 하고 안 주시면 아이고 안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말 기도입니까. 이건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기도인 거죠. 주실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한번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해봤다면, 한번 기도해봤다면, 이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죽겠다라고 할 만큼 기도해봤다면 이제 거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뭐든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간증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네. 그러니 이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승리를 취하는 거죠.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천국 열쇠로 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승리를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로 받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그러니 이 땅에서만 해서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 땅에서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요. 메시아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문과 지옥 문, 이 양쪽 사이에서 아무리 지옥에 약한 영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하늘의 문을, 우리는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기도. 그걸로 우리는 강력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건 지금 우리는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그냥 오직 이 땅의 걸로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영의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오직 땅 거,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돈과 쾌락에 대한 이런 그 의미가 원래는 하늘의 것이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하늘 문이 열어졌는데 우리가 육체가 지금 덮여 있잖아요. 우리를 육체로 딱 덮어 놓으셨죠. 육체로 딱 덮이니까 육체의 것만 보이다가 어느 날 이게 육체의 것에서 이제 뭐 이게 구멍이 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막 구멍이 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육체의 것이 무너지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돈, 그리고 뭐 가정, 사람, 뭐 자녀, 여러 건강. 이러면서 이제 육체의 것이 조금씩 무너질 때 이제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하늘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비로소. 네, 그 견고한 육체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땅의 것만 살던 여기에서 조금씩 이제 하늘과 땅을 같이 연결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관점과 이 땅의 관점을 우리가 이제 같이 알아가는 거죠. 전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몰랐어요. 땅의 것만. 그래서 돈, 쾌락. 그러다 보니까 막 미혹이 되어서 그냥 모든 것 다 없이 그냥 무조건 돈만 있으면 돼. 뭐 유부남이든 뭐든 나이가 많아도 뭐 할아버지든 뭐 상관없다는 거죠. 그 자매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하늘을 같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돈과 쾌락에 대한 이 관점이 이제 제대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돼요. 이걸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관. 전혀 이 땅의 것으로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땅과 하늘의 것이 이제 믹스된 이 가치관. 네. 왜냐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니까 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걸 이제 매치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이 관념이 세상과 다른 관점을 우리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6장 31절이에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수고를 안 해도 당연히 창조주가 먹이시고 기르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오죽하겠냐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땅의 사람들이 모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거는 하늘의 가치관. 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그 하늘 아버지를 거기에서부터 풀어지는 땅의 문제.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을 때 땅의 것만 있으니까요. 수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 더 쌓고 쌓으려다가 좀 더 많이 쟁여보자고 사실은 우리가 뭐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더 많이 좀 쟁여놓보자고 하다 보니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려서 우리가 막 다 탕진하지 않았습니까? 좀 더 투자해보자고 투자하다가 그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됐죠. 욕심부린. 우리가 뭐 땅에 물론 욕심부린 거지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불안하니까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몸부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불안하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싸우려고 우리가 욕심 부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요,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예요. 이 말은 세상과 비교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치는 절대적인 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구원자가. 그러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매치시키는 건 초월이에요. 초월. 넘어서는 거. 이 땅을 넘어서는 거. 그래야지 하늘이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걸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과 지금까지 나의 가치관,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육체에 대해서, 이 육체와 쾌락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결혼의 기능 가운데 결혼의 기능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몸의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결혼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욕 때문에, 그러니까 음란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방하지 말라. 같이 방을 쓰라.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몸이라는 건 뭘까? 내 몸은 쾌락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이 결혼에 대한 이 몸의 욕구를 우리가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게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했죠. 모든 인간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하면 이거는 우리는 잘못 사는 거야.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있다.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알고 믿기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나는 태어나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몸은 당연히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당연히 우리 결혼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는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모든 그렇잖아요. 막 그러니까 가정에서 안 되면 막 찾아 나서잖아요. 여기저기. 그러면서 불륜이 많이 생기고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다들 공감하는?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거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라도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음란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있대요. 주를 위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 받아들이죠. 하늘이 없는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하늘이 없으면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믿냐? 오직 주를 위해서. 네.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몸이 정말 그런 거였던가? 내 몸이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거였나? 근데 이제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니 그랬어요. 네. 왜 우리가 주를 위한 몸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새로 다시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죠. 십자가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자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여러분. 구원자와 떨어져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떨어져서 그 믿음으로 나를 살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지, 붙어 있어야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인 겁니다. 그러니 내 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죠. 부활하려면, 우리가 천국 가려면. 네. 그러니까 천국 안 가고 그냥 땅에서 살면은 그냥 땅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천국을 가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붙어야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으니 예수님의 몸과 내가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자꾸 밖에서 이제 그 영혼과 육체가 같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가 하나가 되죠.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어요. 15절에 16절에 만약에 창녀와 합하면 뭐 그냥 단순히 이게 그냥 이렇게 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가 될 때 영도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육체가 하나가 될 때 영혼도 같이 하나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런데 어떻게 창녀와 합한 한 몸을 예수님과 합할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천국 갈 백성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게 우리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몸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늘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할까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 외에 이거 사실 빼도 되는 걸 제가 이제 시간도 없는데 이거를 좀 길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네. 우리는 세상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요, 교회의 파워가 다른 파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 가치관, 이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 그래야 우리 교회가 파워가 생기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죠. 네.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이 그렇게 가더라도, 돈 쾌락 가더라도 그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냥 끝까지 싸우는 게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힘은 거룩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교회의 가장 큰 힘이 뭘까요? 많은 큰 예배당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명해지는 게 힘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얼마나 소수이겠습니까? 진짜 파워 있는 교회가 이 거룩을 지켜내는데, 남들 다 그렇게 살아도 유명한 종교인들, 정치인들 다 그렇게 돈 쾌락 위해서 살아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죠. 끝까지 이걸 지켜나가는 게 힘이라는 거죠. 교회의 힘. 그러니 우리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힘을 지켜서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강성해야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돈과 쾌락에 대한 하늘의 이 관점으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이 멸망할 때 딱 한 사람, 롯의 가정, 그 가정만 구원받았는데, 기껏해야 그 많은 다 멸망당할 사람들 중에 기껏해야 그 도덕률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와 해서 이렇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난 아버지와에서 난 자손들로 만든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들의 도덕률이. 그러니 온 세상이 그냥 죄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고 다수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웬만큼 해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금 동성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죠. 지금 성적 타락, 쾌락, 돈과 쾌락. 그 가운데서 이 교회는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그들보다 조금 나아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관으로 끝까지 거룩을 확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마지막 때 힘이 있는 거죠.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때 그렇게 다 심판받을 만 했지만 노아의 가족만 배에 있었죠. 네. 특별한 거룩함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 마라나타 교회, 우리 교회 나아갈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곧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마라나타 교회를 지금 같이 함께 세워나가고 있어요. 우리 이제 1차적으로 우리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일단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커요, 그게. 그렇지만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는 그거 하나 하고 그냥 딱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체적으로 우리를 다 가지고 데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 안에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거룩이 지켜지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라나타 교회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죄인 세리 창녀들, 우리 다 그들을 수용하면서 이제 나아갈 것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존재감. 그래서 이제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이 교회의 이 존재감, 우리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 받고요. 맨 처음에 한 설교가 있었어요. 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뭐였냐면 예수 그분은 메시아다예요.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하자. 이제 성령이 왔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다들 권능받고 능력받아서 병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였다. 이걸 지금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메시아를 누가 못 박았을까요? 청중들이 다 못 박았잖아요. 이스라엘들이.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려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다. 하나 방법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찔려서 어찌할고 하고 있지만 길이 있다. 그러면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럼 된다. 구원자. 성령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합체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분과 하나잖아요. 영이 하나니까. 우리의 영이 그분과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됐어요. 합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약속이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수많은 영혼들, 그들. 그러면서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랬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받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는 가치관이 너무 다르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 이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가장 파워풀한 능력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왔어요. 3,000명이. 아주 유명한 설교죠. 베드로의 설교, 3,000명이 회개한 설교. 그리고 이 사도들의 설교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들은 계속해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메시아다 이거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사도들은 이걸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다. 메시아다. 마지막 교회 우리는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이에요. 교회는 가짜 중에서 진짜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능력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